샬롬 81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읽기 전에 우리가 주전 6~5세기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6~5세기라고 할 때 6세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에 포함돼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함한 이야기가 되고요. 주전 5세기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종교개혁을 행하며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는 이야기가 주전 6~5세기의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보았고 이제 에스라 보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강대국이 페르시아 일대의 이야기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까지 다 읽었다면 바벨론,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70년간의 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고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제 귀환하게 되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왕들의 신바벨론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성경에는 이제 느부갓네살과 엘므로닥,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왕들이 쭉 되어져 있고, 바벨론이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 가진 않아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바벨론도 역사에 626년부터 해가지고 나부콜라살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539년에 벨사살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거죠. 140년 뭐 이렇게 그 기간쯤에 나라를 차지했던, 그리고 나부니두스 그리고 벨사살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고레스가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에아센에서 엘람과 메대를 정복하면서 메대, 엘람, 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이 루디아까지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되어져요.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가는 이야기거든요. 이 지역을 포기하듯이 감싸고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던 바벨론을 고사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또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이 일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는 이게 다리오 왕 때 지도인데요. 이렇게 정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까지도 다 정복했어요. 유럽 쪽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큰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왕들, 이 고레스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리오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메데, 키악사레스 2세를 갖다가 다리오다 그래가지고 그 6장에 나오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는 메데의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사 제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 좀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왕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데 적어도 몇 명의 왕들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2세 때, 왜냐면 고레스 2세,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뭐 이렇게 쭉 해서 왕들이 되어져 나가는데, 고레스 2세는 특별히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건들이 고레스 2세 때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이제 다리오 1세가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될 때가 다리오 1세 때예요.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봉헌되어지는 일들이 다리오 1세 때 있었던 거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뭐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쭉 아하수에로 1세, 여러분 아하수에로 1세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1세,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는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기한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왕들을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고도 이제 페르시아 왕국 쭉 이어서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죠? 알렉산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연결이 되어지는 삶을 보면 그래서 2세 때 수르발벨과 예수아가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고레스 2세 때고 다리오 1세 때 학교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일들이 여기 있었고 에스더 이야기는 아수에로 1세 때 그 배경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도 말라기의 예언이 이어진 걸로 봐서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 후기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공동체가 변화됐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되었어요. 유일신 사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신앙의 변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 변화되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종교 형태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 있었다가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재건을 할 때까지는 어떤 모임들이 되냐면 그들이 회당이라는 곳이 생기고 그곳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도 성전 예배와 함께 회당 예배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 주변 열광의 변화가 있었던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에서 많이 복잡했지만 이제 앞으로 열왕기하고 우리가 그 예언서들을 다 접목시키면 구약성경이 이해가 쉬워져요. 역사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를 오늘 읽게 되는데 1장부터 4장 요 사이 4장과 5장 사이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진 상황에 학개스가라가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6장과 또 7장 사이에는 에스더 사건이 있는 여기가 80년,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요 관계 속에 성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연대 순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정도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로 본다면 에스라 1장부터 4장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중단되어지고 학개스가라 16년, 14년 후에 학개스가라가 예언하는 거. 16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춰진 상태였고 14년으로 볼 때는 그 멈추라고 하는 또 공문이 내려와요. 조서가. 그것까지 하면 14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16년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6장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에스더 이야기가 그 사이 6장과 7장 사이에 이어지게 되고 에스라 기한하고 느헤미야가 기한하는 이야기들이 쭉 연대순으로 되어져 있다. 자, 에스라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에스라 돕다 원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귀환자로서 1754명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죠. 율법에 아주 능했던 서기관이다.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연대를 보면 에스라 2차 귀환자로서 7장부터 등장이 되지만 그 앞에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꾸며지게 되어지고 538년 조서에 의해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49,897명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이제 아닥사스다 458년이에요. 꽤 지났죠. 7년에 에스라가 인도하면서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귀환하는 일이 있었고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경 재건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이고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 또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돕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에스라는 10장입니다. 열심히 성경 건축에서 10장이죠. 연대 차이가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1차 포로 수비를 밟고 귀환 명단자가 있고요. 포로 귀환하게 된 사람들. 3장부터 4장까지는 성전 건축 기초를 세우고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되어지는 536년, 기원전 536년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같은 경우는 4장과 5장 사이에는 이제 16년이 지나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 이게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나고 성전 완공이 되고서는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와 2차 귀환 명단이 나오게 되고요. 백성들의 개혁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1차, 2차에 대한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바사 각처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로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의 보험을 드리고 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여기 보면 자신들의 외적인 저항들로 인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원수를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세스발살과 스룹바벨의 동일인이냐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동일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고 스룹바벨은 역대상의 다윗족보에서도 등장하는 것과 이스라엘식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친척 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구절 때문에 이제 동일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라는 견해도 있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586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1차 귀환자가 귀환자 537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안 돼요.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년 근거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1차 그러면은 70년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되는데 70년을 근거를 뭘로 잡냐 했을 때 1차가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1차 귀환하는 것이 거의 70년 가까이 된다 해서 정확하게 68년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게 70년. 그래서 어쨌든 간에 50년, 70년 보는 근거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귀환자 명단을 2장에 기록하는데요. 귀환 이유를 설명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룩한 꿈을 위해서 1200에서 15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들. 예레미야 예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이들을 49,897명의 귀환자라고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인공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하게 여겨졌기에 이렇게 그 이름들과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3장부터 4장은 성전 건축 기초를 세우고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536년에 있게 되어지는 일인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조상들과 땅의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모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번제를 드려요. 초막절을 지키고 7월 1일에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악기를 들고 예배의식을 주관해요. 드디어 절기가 지켜지고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솔로몬에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터전을 보면서 터를 놓고 있으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또 젊은이들은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섞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구다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구다인들은 페르시아의 구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각처로 흩어지게 만들고 혼합 정책에 의해서 또 구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온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구다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피를 지닌 족속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설령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질 때 같이 하겠다고 했을 때 설령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더러운 이방 족속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함께 성전 짓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죠. 특히 르움과 심세가 주동이 돼서 고발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방해.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건축하던 이들이 이런 방해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거 시기상조인가 여기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자기들의 먹거리 먹고 사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16년간 중지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학개스가라가 예언하기 전까지 그들이 성전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일을 바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냐? 다리오 왕 제 2년까지 중단됐다. 다리오 때까지 중단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4장 6절로 7절 때문에 이게 연대기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때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아수에로가 즉위하고 아닥사스다 이때는요 한참 뒤에요. 성곽 건축을 위해서 방해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 방해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를 어떻게 이름을 잘못 표기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후대 왕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 수르바벨과 아수에르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방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연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논쟁의 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된 그러니까 이름을 오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4장의 아닥사스다 왕 때 방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 재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포로 교양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겪었던 방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후기에 유다의 대적자들과 방해를 삽입해서 조금 후기에 더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 왕 때까지 방해가 집요하게 있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연대적으로 좀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상황이다. 뒤에 거는 4장 7절로 23절 얘기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때 쭉 얘기한 것처럼 아닥사스다는 나중에 이제 포로기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얘기니까 한참 뒤 얘기예요. 네. 자, 5장까지인데 4장과 5장 사이에 16년 동안이라는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 16년은 536년에 성전 기초가 공사가 되다가 멈춰오고 520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16년이 맞고요. 14년설은 534년에 최종적으로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조서가 내려져요. 그리고 520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니까 그렇게 보면 14년. 이미 멈춰진 건 16년에 멈춰졌고 조서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6년으로 보고 있고요.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16년이 흐른 뒤에 5장의 이야기는 4장부터 5장까지는 16년의 시간 배경이 지나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려지기 전에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들의 겉면에 순종해요. 학개 스가랴가 막 예언하거든요. 예언서에 보면 학개 스가랴가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짓고 니들이 편박한 집에서 니들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니들이 부자가 됐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이구나 하고서는 성전 재건을 해요. 아직까지 그때는 중지 명령이 있는 상황인데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고레스 칙령을 찾게 되고 도와줘야 된다. 져야 된다. 허락을 해줘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그래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제서가 내려지자 건축이 더 신속하게 형통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 다리오 왕이 공급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성전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5장까지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멈춰졌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겁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데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그 문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뜨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부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르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